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막을 내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네 번째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아버지 말년을 이어받아서 좀 잘하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네 번째 왕 된 이 아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역사의 이제 수치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한순간에 몰락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다윗 또 솔로몬 이렇게 잘 쌓아놨던 나라가 한순간에 이제 몰락하면서 분열되는 거죠. 두 개의 나라로. 오늘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가 사울, 두 번째가 다윗,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솔로몬,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사실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잘 만난 사람이죠. 아버지가 뭐 솔로몬이니까 아버지가 말년에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부강한 나라,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데 한 가지 절차를 통과해야 돼요. 이 르호보암이.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어디선가 되게 말씀드렸어요.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거 반장에 한번 읽어볼 텐데,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네. 세겜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곳이 여기가요.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 한 나라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12개의 지파로.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 이전에는 사사시대 그래서 왕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12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생기고 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의 지파. 미국이 그런 거죠. 각 주가 있고 주의 법이 있죠. 그 주지사가 그 법을 다스리는 건데 다만 대표로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거지.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각 주의 나라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12지파에 의해서 나라가 생긴 거고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10개의 지파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2개의 지파가 남쪽에 있어요.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가장 센터, 중앙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지파장들이 모이기에 좋은 곳이 중간이기 때문에 세겜이에요. 지형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고 영적으로는요. 여기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세운 곳이에요. 세겜이. 그래요. 어디서 들어봤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반장의 수준이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서 묻힌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미가 있고 그 밖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기들 그 새롭게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영적인 상징적인 자리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센터였기 때문에 세겜을 모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이 세겜에 이제 가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내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추인을 받는 거죠.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들에게. 12지파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10개 지파 사람들이 아무래도 북쪽에 있다 보니까 좀 자기들끼리 가까웠고 성향이 비슷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왕족의 지파잖아요. 다윗의 혈통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북쪽도 좀 무시했고 북쪽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왕이 되면 어떤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데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또 그 할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사실은. 나라가 부강해지긴 했지만 특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 건축을 20년 동안 그리고 뭐 도시 이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었어요. 그런데 그 지파장들이 그걸 감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잘 되고자 우리가 희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서러웠던 거, 힘들었던 거, 또 어려웠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과거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당신이 왕이 되면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세금도 좀 감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뭐 보이는 외교 이런 것보다는 백성들의 민생 이런 것을 좀 살펴달라. 그래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백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 이런 것을 펴달라라는 얘기를 10개 지파장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은 그 르호보암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도전해 온다고 볼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건의잖아요. 당신이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말 못했지만 이러이런 역사 속에서 당신이 이렇게 각오하고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나한테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뭐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뭐 어리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해서 나를 좀 그렇게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열등감 내지는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지만 기분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뭘까?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한 왕이 될 겁니다. 내지는 아버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특히 쓴소리 또 나를 위해서 충고해주는 소리 이런 소리 들을 때 내가 대단하십니다. 재밌어요. 예뻐요. 이렇게 헬스케이지였어요. 뭐 이런 듣고 싶은 얘기잖아. 그런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기가 막히네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딱 기대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렇죠.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왕족인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하는 얘기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아버지에게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고통을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우리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할 현실과 영적인 걸 못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제이미는 혹시 살아오면서 이건 내가 진짜 너무 내 욕심과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못 봤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르호보암처럼? 저는 르호보암은 풍요롭고 부유한 것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볼 걸 못 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 거죠. 네,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아마 우리 시청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텐데 현실적인 그 생계 때문에 그게 더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아이들을 더 만나야 돼. 너가 가야 될 곳은 여기야라고 하는데 좀 너무 힘들고 요거 조금 더 알바 좀 더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거스르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르호보암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그 금수저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뭐 남부러울 게 없었잖아요.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뭐 좋은 화려한 걸 다 가지고 평생을 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함, 너무 편안함, 너무 좋으면 봐야 할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내가 어떤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상과
그 행복의 조건이 정말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르호보암이 좀 고생을 해봤거나 고난을 겪어봤거나 배고픔의 의미를 알았다면 아마 그 10개의 지파장들이 하는 얘기를 실감했을 거예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지. 나는 그런 왕이 되지 말아야지.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화려함, 뭐 이렇게 평안함, 네. 부유함 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파봐야만 그 환자의 고통을 안다. 그렇지. 건이가 아주 깊게 공감하는데. 내가 슬럼프도 겪어보고 마이너리그도 해봐야만 맞아. 그 내가 어느 자리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 되는 게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중현이가 한번 17절 18절 한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이게 참 은혜로운 얘기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우린 눈이 멀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못 보죠. 그 눈이 먼 거죠. 정의에 대해서 볼 줄 모르면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장애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르호보암의 교훈 중에 하나는 영혼의 눈을 떠야 된다. 뜨고 있지만 봐야 할 것을 못 보면 그건 눈 뜬 게 아니다. 말씀을 보고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보여주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꼭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네. 르호보암이 이제 그런 10지파의 그런 요구를 받고 그 자리에 대답을 안 하고 3일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성경이. 왜 3일간 이제 시간을 달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덥석 그 사람들의 제안을 못 받아들이고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 돌아가는 거죠. 돌아와가지고 왕궁에 그 참모들을 모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원로들, 좀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이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하는데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죠.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장로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건의가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자, 보세요. 확실히 장로님들은 은혜로워.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 당연히 왕이 백성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왕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 사람들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왕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법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혜로운 거죠. 원로들이니까 그걸 너무 젊은 왕에게 정직하게 잘 어드바이스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은 이미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 그렇지. 아유, 아버님보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아버님도 훌륭하셨지만, 아유, 풍채도 좋으시고, 뭐, 아유, 재능도 많으시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옳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참모들을 모아. 근데 그 참모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년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자기 친구들이에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젊은 세력들이지. 아까는 원로 세력들이고 젊은 세력들을 다시 불러서 야,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거 들어줘야 돼? 근데 우리 장로들이 이렇게 하래. 그러면서 약간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 네. 그거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친구들을 성경에서 소년들이라고 불러요. 소년이라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이에요. 그러니까 41살이면 사람이 뭐 우리 얘기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젊은 나이가 아니죠. 완전히 이건 중년이죠. 모든 인생을 책임질 나이인데 성경은 그 나이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소년이라고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생각이 유치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거나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게 정말 유치한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자기 친구들. 자, 우리 제이미가요.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제 아까 뭐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궁금했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원로들의 그 좋은 얘기는 안 듣고 그 자기 친구들 젊은 고생도 안 해보고 그냥 왕궁에서 곱게 자란 이 친구들은 그냥 지파의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왕궁에서만 같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거예요. 그런 젊은 세력들의 얘기를 따라서 그러실 필요 뭐 있느냐. 왕이 나라의 법이고 왕이 절대자고 당신이 아버지만 못한 게 뭐 있냐. 그러니까 밀어붙이십시오. 여기서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기싸움에 밀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니까 왕이 그치. 그게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자문을 받아서 강하게 뭐라고 통보를 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진짜 유치한 거야. 완전 유치하다. 자기 아버지를 갖다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겁을 주는 거죠. 너희가 느낀 채찍은 내가 채찍을 한번 들면 그 채찍은 마치 정갈처럼 그 정갈이 이제 독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채찍이 닿으면 아파서 견딜 수 없고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으니까 내가 채찍 들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라고 힘으로 언어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말이 지혜예요. 같은 말이라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더 분노하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능력이 없으면 말이라도 이쁘게 해. 맞아요. 근데 능력도 없는 게 말도 안 이쁘게 해. 왜냐면 그 능력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도 없는데 말도 참 안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자존심이나 고통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내 것만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이 젊은 왕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왕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는요. 사람이 옆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그렇죠. 잘 뒀네요. 잘 뒀네. 유유상종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꼭 어리석은 사람끼리 모이고요. 꼭 범죄자들이 범죄자들끼리 모이고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 함께 모여요. 맞아.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옆에 지혜로운 사람. 이게 그 우리 뭐 모세 옆에 아론과 훌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처럼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무능력이나 연약함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친구들 앞에 놓고 그 얘기만 듣고 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잖아요. 아버지는 그 젊을 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알고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는데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데 르호보암은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 안 찾아가잖아요. 사람들부터 만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버지 솔로몬과 아들 르호보암을 비교하는 아주 단적인 예예요.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부터 만났는데 이 아들은 사람부터 만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서 돈을 구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았지만 지혜를 구해서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 돈도 무력도 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구했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도 역시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돈, 무력 이런 거를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단되는 거예요. 자, 이제 10개의 그 지파 사람들이 이거 왕감이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10지파 사람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냥 우리가 훌륭한 왕 만들자. 다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나라를 외교적으로 뭐 많이 발전시키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노동도 많이 해서 힘드니까 그것 좀 알아달라고 한 건데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도저히 이 왕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10지파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자,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말만 지혜롭게 해주고 조금만 자기들을 어루만져주면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10지파가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살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북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 그게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르호보암을 버릴 수 없으니까 자기 지파니까 유다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는 옆에서 이제 제사하는 지파고 그래서 2개의 지파만 남쪽에 남아가지고 싫지만 르호보암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2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쪽에 유다라고 부르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세겜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여호수아나 자기들 조상들에게 영광의 자리였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영광의 자리를 수치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하나 된 나라를 다시 둘로 쪼갠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은 왕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철저히 고립된 왕.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수치스러운 자리로 전락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앉은 자리가 정말 세겜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도 되고 수치의 자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를 내가 거룩한 세겜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치스러운 세상적인 욕심의 자리로 만들 것이냐는 내 지혜로움과 내가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자리가 뭐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자리를 어떻게 내가 만들 것이냐. 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이 여러분 때의 세겜의 가정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이 10개 지파가 나라를 깨고자 했던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지만 가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들을 다독거려주고 조금만 이해해주면 아직도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10개 지파가 등을 돌리자 이놈들 봐라. 괘씸죄 이런 게 적용해가지고 노동 감독관을 파송해요.
노동감독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파송한 사람인데 나라에서 왕이 파송한 사람인데 강제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왕의 말을 안 들어? 너희들 그러면 법대로 처리할 거야. 그리고 감독관을 보낸 거예요. 아유.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처방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건데 환자를 마치 무슨 운동선수 대하듯이 죄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니까는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한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이 그런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노동감독관을 보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르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제 완전히 끝났네.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보낸 노동감독관이 이 성난 민심의 돌에 맞아 죽고 왕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 쫓아오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을 아무도 12지파 가운데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그 혈통인 유다 지파만 할 수 없이 르호보암을 버릴 수 없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1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솔로몬 때 아버지 때 왜 그 이방 여자들을 많이 후궁으로 거느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처갓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르호보암 때. 그래서 14장에 가면 그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뺏겨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가장 자랑했던 게 금 아니었어요? 금. 그래서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너무 금이 많으니까 성전 안팎을 다 금으로 칠하고 심지어 군사들의 방패까지도 다 금 칠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가장 자랑스러운 금 이런 걸 다 뺏깁니다. 완전 나라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허세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살던 게 있으니까 그때를 못 버리고 금을 다 뺏겼는데 그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내가 소개할게요. 14장 27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금이 없으니까 노수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허세.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허세 부리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진짜 철없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깨달아야죠. 이게 뭐가 문제였지?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철이 없었구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아버지 흉내내고 그 자기의 겉모습에 치중하느라고 그 노수로 비슷한 색깔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가짜 아니에요. 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진짜 왕이겠어요?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가지예요. 고난의 때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당하는데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고난을 줍니까?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인 줄 알아요? 고난을 당해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은혜예요. 아멘. 회개하면 은혜예요. 아멘. 근데 뭐가 징계냐? 고난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고난을 받았지만 깨닫고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철이 들고 고난을 통해서 왕 될 자격을 얻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는 거니까 오히려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결국은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 중현 씨 같은 경우는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회개한 적 너무 많죠. 네. 사실은 진짜 뭐 이렇게 고난 때문에 네, 고난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2006년 도 했던 것 같은데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진짜 내가 원하면은 뭐든지 다 특히 사역
쪽에서 그때 뭐 흔히 얘기해서 에이맨이 가장 잘 나갈 때고 에이멘 하네. 정말 1년이 너무너무 바쁘고 막 이럴 때인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저를 피곤케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진짜 깨닫지 못했거든요. 한 몇 개월을.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그것들을 알게 하신 뒤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이 정말 은혜가 되게 만들게. 그런 고난을 만났다면 우리가 어려움 만났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고 슬럼프를 슬럼프로 끝난다면 그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내가 고난을 만났어요? 슬럼프를 만났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내가 이 시험과 고난과 슬럼프를 축복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늘 이제 또 12장 얘기를 이게 근데 너무 잘 빨아들이네 다들. 오늘은 정말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뭐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또 다음에 이제 보충하는 걸로 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어떡하지? 우리 보충서 할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3주만 더 있다 와. 3주만 더 미국에 있다 와. 그래요. 그래도 또 아쉬움을 또 뒤로 하고 우리 또 시청자들에게도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